얼마든지 배우겠대요. 근데 저희가 결혼식을 마치고 그때부터 저희 사람의 약속대로 지금까지 한 40, 한 몇 년, 6년, 7년? 예, 오랜 세월 동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꾸준히 아코디언 연습을 했냐? 아닙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연습을 할 때 연습도 며칠, 우리 사람은 하나의 특징이 뭐냐? 며칠을 열심히 하다 또 며칠 좀 쉬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용납이 안 돼요. 저는 뭘 하면 꾸준히 하는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제가 저희 집 사람에게 다시 간섭하고 용기를 주고 잔소리를 하고 그러면서 오늘의 아코디언 실력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박수의 절반은 제게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잠깐 웃는 소리였습니다만 어쨌든 이 아코디언에 얽힌 아주 하나님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간증 못 들어보셨죠? 네. 예, 유튜브에는 올라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언제 우리 현리교회에서 기회가 되면 그 간증을 제가 꼭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간증 들으면 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함께하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깨달을 겁니다. 예, 어제 우리 왕전도사님의 그 개인 신앙 간증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단순하게 신앙을 하는 그 어린 소녀에게 함께 하셨던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우리 그걸 어제 경험했죠? 감동받았죠? 네. 이 아코디언에 얽힌 정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놀라운 응답. 그 한번 언제 기회 되면 제가 현리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현리교에 이 땅 이렇게 방문하면서 제가 사실 연합회장 때 한국 처녀교회 여러 교회들을 방문했고, 서중환 합회장 때는 200교회가 넘는 서중환 합회교회는 한 교회도 빼놓지 않고 제가 다 방문했고, 또 은퇴하고도 제가 여기저기 이렇게 안식일 주말마다 초청을 받아 방문을 합니다만, 제가 이런 방문을 여러 군데 하면서 우리 현리교회가 비교적으로 작은 교회지만, 소수가 모이는 교회지만 이 교회가 참 따뜻한 교회라는 걸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다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리교회는 정말 가족적인 아주 분위기고, 이 몇 명 안 되는데도 우리 성도들에서 저 파틀락 점심 준비하는 거 보면 이 교회는 전국의 대상감이야. 진짜 대상감입니다. 이렇게 한 적 없어요. 이 소수의 교인이 모이는데 이렇게 정성껏 매 안식일에 성도들을 대접하는 이 교회, 참 제가 이걸 볼 때마다 참 현리의 교회는 따뜻한 교회다. 모두가 따뜻해요. 예. 우리 사람하고 종종 그래요. 참 현리교회는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좋으신 분들만 모인 교회라고, 이런 얘기인데, 신 목사님 네 분은 이렇게 소관 새기는 교회 오는 걸 행복하게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어느 교회를 가도 이런 교회는 못 만날 겁니다.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근데 우리 신 목사님 네 분이 오면서 우리 중국의 이 형제들도 이렇게 자주 와서 우리 국제교회를 이루어주시고, 또 이 교회가 활기차고, 또 건강기별 이 주민들 위해서 녹죽봉사, 또 개척배 이런 거를 정말 지칠 줄 모르는 헌신으로 우리 신 목사님 이런 목회자가 제가 보는 대로는 거의 없습니다. 시간 때우다 가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신 목사님 네 분이 이 교회에서 좀 더 오랫동안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저도 갖고 있는데, 우리 현리교회의 따뜻한 그리스도 중심의 이 아름다운 분위기를 우리 계속 이어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있나요? 안 돼요? 네, 오케이. 자, 오늘은 제가 세 번째 여러분과 나누는 집회죠. 제가 이렇게 한 교회에서 1년에 여러 번 말씀을 나누는 교회는 현리밖에 없어요. 제가 출석하는 동두천 열린교회도 1년에 몇 차례 못 가지만 설교 금년에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지금 내가 알기로는 네 번째로 하네요. 네 번째죠?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현리교회로 점점 빠져들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동두천 열린교회가 정리가 되면 제가 우리 현리교회를 출석하는지는 아직은 미지수지만 어쨌든 기도하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샤바트의 축복. 네, 저는 샤바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이 말을 오늘 감추고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순서제 딱 넣으셨더라고요. 읽어보신 분 뭐죠? 뭐죠? 예? 오늘 순서제 뭐라 그랬어요? 네, 안식. 이건 히브리 말로 샤바트, 안식이란 뜻인데요. 샤바트의 축복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약속하는지 이제 배우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퀴즈부터 드리겠습니다. 퀴즈. 즐거운 퀴즈 시간입니다. 천문학적 지식을 물어보는 퀴즈인데, 자, 여기에 상품도 걸려 있어요. 근데 상품은 마지막 질문에서 제가 묻겠습니다. 자, 천문학적 지식을 이용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태양계에서 하루에 한 번씩 회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아유, 이 정 목사님 아들 누구지? 정동일? 아주 뭐 아까 교과반에서도 성경의 아주 깊은 내용들을 잘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딱 맞췄는데, 이건 뭐 쉽지요. 지구의 뭐예요? 자전이요. 지구는 스스로 매일 한 번씩 돌고 있죠. 그래서 밤낮이 오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정락적 지식을 묻는 질문. 태양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무엇일까요? 뭐예요? 공전. 뭐예요? 태양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전하는 게 뭐예요? 달이죠. 달. 무슨 공전이에요, 공전. 자, 세 번째 천문학적 지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태양계에서 1년에 한 번씩 회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뭐요? 네. 뭐요? 그냥 공전이 아니고 지구의 공전이죠. 지구가 태양 주변을 1년에 딱 한 번씩 돌죠. 이걸 지구의 공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주 쉽게 잘 맞췄어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이 질문은 shut the mouth. 입들 다 닫고 있어요. 알았죠? 입들 다 닫고 누구에 먼저 기회를 드리냐? 침례를 받지 않으신 우리 이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 네, 아시겠습니까? 그분들에게 먼저 기회를 줘서 마치면 오늘 제가 이번에 미국 갔다가 제가 우리 딸이 사준 그 오토밀로 만든 비스켓인데 그렇게 마실 수가 없더라고. 그 건강 비스켓 아침 식사용인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그래서 내가 우리 딸에게 좀 사달라. 그래서 제가 좀 사왔는데 많이 먹고, 오늘 하나 가져왔죠? 네? 아, 여기 봉투에. 네. 이거는 자, 이제 퀴즈 맞히신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봐주세요. 절대 입 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동교인들. 사모님 주책맞게 입 열지 마세요. 자, 뭘까요? 이제 이번 질문입니다. 태양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전 혹은 공전하는 것을 무엇일까요? 교인들 가만히 있고 무엇일까요? 자, 태양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전 혹은 공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권사님. 모르겠는데요. 뭐예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네. 모르겠죠? 네. 모르겠죠? 모른다는 게 답이에요. 알았어요? 왜?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네. 자, 상품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참 모르고 있었네. 그 모르는 게 답이야. 왜 여러분요? 이게 왜 모르는 게 답이야? 이 태양계 안에 7일에 한 번씩 도는 것은 없어요. 7일 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문학적 주기하고 하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온 세상 어느 나라 누구도 예외 없이 이 7일 주기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네. 세상 모두가 따라가는 이 7일 주기, 그렇다면 도대체 이 7일 주기의 근원은 어떻게 됐냐? 천문학적 주기에도 없는데 보세요. 여기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아베니 박사가 시간의 제국이라고 하는 책자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잘 주목해 보세요. 이 일주일 제도는 어디에서 왔는가? 어떤 달력을 보더라도 서구인들이 고안해낸 이 각기 다른 이름을 가진 7개의 칸으로 구분되어 정리된 요일들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한 달에 4개 내지 5개가, 그렇죠, 4주 내지 5주가 한 달 안에 있고 이 단위를 일주일이라고 부른다. 이 주일 제도와 달의 구분은 독특하게 맞물려 있다. 그런데 한 주일이 왜 7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해나 달이나 자연계의 순환도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문화와 전통을 보면 달력은 같은 방식으로 나눈다 하면서 그는 이어서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그런데 7일 주간에 매우 재미있는 것은 하루라고 하는 시간 단위 다음으로 한 주일의 단위는 가장 쉽고 널리 사용되는 시간의 단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7일 생체 리듬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근래 발견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체 7일 생체 리듬, 혈압과 맥박의 작은 변동과 감염의 주기, 그리고 장기 이식에는 이 일주일의 주기가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이식된 장기에 대한 거부 반응은 일주일의 간격을 두고 절정을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7일 주기의 근원에 대해서 역사도 말하지 못하고 있고 과학자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뭐야? 인간의 이 신체는 7일 생체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죠. 참, 이 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럼 역사도 말할 수 없고 과학도 말할 수 없는 이 7일 주기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하느냐? 성경에만 이 7일 주일의 근거가 나오는 것입니다. 7일 주기의 기원을 보면 이게 어디 나와? 성경. 오직 성경에만 나오는데 왜 7일 제도가 생겼는지는 성경에서 그 기원을 밝히는데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자, 하나님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한 다음에 7일째 되는 이 시간에는 우리 신체 유전적인 회복의 날로 하나님이 신체를 만들어 오셨어요. 보십시오.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여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보세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여기 근원이 나오죠? 7일 주일 근원. 나 여호와가, 다 같이 읽으세요. 하늘과 시작.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며칠에 쉬었다? 예. 천문학적 주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 7일 제도가 어떻게 세상에 자리를 잡고 온 세상이 지키게 되느냐? 하나님의 창조에서 7일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우리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7일 주기와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왜요? 자, 이거 마치면 제가 10만 원권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7일 주기와 안식일을 제정하시는가? 사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기회를 안 줍니다. 저는 사모님께. 왜 하나님께서 7일 주기와 안식일을 제정했는가? 창세기 아주 분명히 3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십니다.
둘째 날 하늘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 위에 물 그리고 땅 아래 물로 나누게 하십니다. 셋째 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셋째 날 셋째 날 땅 묻히 드러나라 땅이 드러나라고 하면서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모든 초목 열매 맺는 나무를 과목을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은 밤을 주관하는 빛 뭐죠?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요? 낮을 주관하는 해를 만드시고 주야를 나누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날개 있는 모든 공중을 나는 새들과 물에 헤엄치며 살아가는 생물들을 창조하십니다. 이제 여섯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땅에 기는 모든 동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마지막 여러분 그러므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동식물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한 거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도 이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만드십니다. 자, 사람을 위해서.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구를 만들었어요? 아담 하와를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마치시면서 이제 일곱째 날이 달할 때 여기 7일 제도가 이제 생기죠.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리라. 다 만들었어요. 인간을 위하여 모든 것이 창조되고 나서 보세요.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자 뭐합니까? 이제 지으시던 일이 다니까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여러분 일곱째 날을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요. 보세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자 보세요.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자 뭐예요?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노란 글씨 뭐예요? 일곱째 날에 뭐 하셨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제정하시고 친히 하나님이 쉬십니다. 하나님은 왜 쉬시는가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이제 왜 만드신지 이유가 나옵니다. 자 왜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 세 가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지 않은 겁니다. 일곱째 날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봅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모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복을 명하신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만 날 시간에 복을 명하신 건 이게 유일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다 복을 주셨어요? 말씀하세요. 어디다? 일곱째 날 안식일에 복을 줍니다. 자, 왜 주는가 보세요. 그 다음에 복주사.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날에 뭐 하셨다? 자, 그러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인류가 살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 좋은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몇째 날을 사람을 위해서 몇째 날을 지금 제정하셨어요? 몇째 날? 일곱째 날. 근데 그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특별히 부여하신 세 가지가 뭐예요? 다 뭐예요? 안식.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을 주시고. 그 다음 뭐예요?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말씀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보세요. 자 보세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주신 게 안식과 미안합니다. 복과 그 다음 거룩인데 자 이제 보십시오. 첫째 잘 봐주세요. 안식하셨다 그랬는데 몇째 날에 다시 몇째 날에 자꾸 제가 물은 답하세요. 몇째 날에? 일곱째 날. 이거 꼭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7일 제도를 만드신 주인공이신데 인간 세상 창조 주기를 일주일로 정하시고 엿새자까지 모든 걸 창조한 다음에 일곱째 날을 뭐로 정했다? 제7일 안식일로 정합니다.
누가요? 하나님.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절 2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몇째 날?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시작. 일곱째 날에 안식. 세상 창조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드는구나. 나 좀 쉴게. 그래서 안식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피곤해서 쉬는 안식. 하나님은 피곤이 없어요. 예? 알았어요? 하나님 피곤하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왔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안식하셨다고 하는 이 안식의 의미는 기념하는 안식입니다. 다 같이 무슨 안식이? 뭘 기념하셨을까? 세상을 창조한 창조를 지금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하십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안식하는 거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마가복음 2장 27절 누구를? 시작.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 하나님이 제7일에 친히 창조를 마치고 하나님이 안식하신 건 누구를 위해서 안식하셨다? 다 같이 누구를 위해서? 사람. 저와 여러분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제정하신 겁니다. 아멘? 근데 마귀는 이걸 왜곡시키고 이걸 짓밟으려고 역사를 통하여 얼마나 마귀가 안식일을 짓밟았는지 그건 우리가 따로 배울 거고요. 봅시다. 예.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엿새까지 세상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 친히 하나님이 쉬시면서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이 안식일 시간 속으로 지금 누구를 초청하고 있어요? 누구를 초청하고 있어요? 사람. 자,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답하지 마세요. 답하지 마시고 우리 또 침례 안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 답하시면 저희 집에 또 제가 너무 맛있어서 좋은 초콜릿 시즈라고 알죠? SEES 한국에서 제일 비싼 초콜릿 이거 시즈 알아? 예, 제일 비싸고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요게 맛있어서 저만 먹으려고 사다 놓은 게 있는데 요걸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니야. 아무리 좋아해봤자 교인들은 소용없어요. 자,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날 친히 쉬시면서 이 안식일 시간 속으로 인간을 지금 초청합니다. 초청합니다. 그러면 묻겠어요. 인간이 창조받고 나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죠? 죽음. 뭐예요? 인간이 창조받고 나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 인간의 첫째 날이 어느 날이죠? 이걸 아셔야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일곱째 날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첫째 날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창조받고 나서 제일 먼저 경험한 게 하는 것이 뭐야?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일에 쉬시면서 인간을 그 시간 속으로 초청하며 참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 인간의 첫 번째 경험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식일이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 엉터리를 지키지 마세요. 그러므로 아멘. 이 안식일은 창조 때 하나님의 안식일을 자신이 쉬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을 이 안식일 시간 속으로 초청해서 참된 쉼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조받고 나서 첫 번째 경험하는 것이 뭐냐? 안식일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며 진정한 쉼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첫 번째 경험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첫 번째 날 이걸 경험하고 나서 엿새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음으로 말하는 의의가 뭡니까? 하나님, 쉼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고 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 진정한 믿음으로 말하는 의의예요. 보세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안식일 시간 속에 들어가
하나님과 첫 만남을 가진 아담 하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 자, 맞히세요. 그죠? 뭐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 이제 안식일 시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첫 만났어요. 뭘까요? 뭘까요? 하나님 만났어요. 뭘까요? 여러분, 이제 인간이 창조받고 안식일 시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첫 번 대면하는 순간 뭘까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예배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안식일의 주된 목적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안식 주가 안식일을 아닌 날로 하나님이 한 게 아니야. 안식일이 그것도 몇째 날? 말씀하세요. 몇째 날? 일곱째 날. 제7째. 그래서 여러분, 이 기념하는 이 안식일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 안식일을 제정한 이유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창조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의 중요성은 그날이니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항상 가르쳐 주는 데 있다. 그렇지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초가 된다. 제7일의 예배뿐 아니라 모든 예배의 진정한 기초가 창조주와 뭐요? 피조물을 구분하는 데서 나타난다. 아하,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이 어디서 깨달아져요? 어디서? 안식일 시간 속으로 들어갈 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이걸 사탄 마귀가 인간의 기억에서 이걸 지워버리려고. 그래서 그렇게 안식일을 없애려고 지난 6,000년 역사 동안 마귀가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 이유가 이 진리는 결코 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잊어버려서도 안 된다. 안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10계명 넷째 계명엔 뭐라고 말해요? 야, remember the Sabbath day.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날은 왜? 이것이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한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기 때문에. 어디 광복절날 대한민국 만세 하고 부른 사람 여기 누구 있어요? 김 장로님 못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광복절 일제 30년 치하에서 벗어났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왜 믿어요? 어디 왜 믿어요? 사실. 왜? 네? 사실이요. 그러니까 왜 사실인 걸 알아요? 우리는 광복절 해방된 이후에 해마다 이 날을 뭐 했어요? 안식하며 우리는 기념해 왔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진 못했지만 믿지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이 뭐냐? 인간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아메바에서부터 진화돼서 원숭이 조상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하나님의 자손임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우리 안식일을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이날 하나님 인간에게 나와 만나 예배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안 잊어버려요. 아멘. 자, 봅시다. 기억합시다. Remember. 자, 두 번째 제7일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예요? 약속한 게 뭐예요? 다 같이 뭐예요? 복을 주셨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복을 주사 복을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제7일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날에 약속한 게 뭐냐? 일곱째 날을 뭐 하사? 이 한국 사람들 특별히 좋아하는 게 뭐죠? 복. 무슨 복? 무슨 복? 쩐의 복을 제일 좋아하죠? 이건 쩐의 복이 아니야. 하나님이 제7일 안식일 시간에다가 부여하신 복은 돈의 복이 아니에요.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은 무슨 복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몽하실 때는 언제나 뭐가 따라오냐?
생명이 따라옵니다. 볼까요? 여기 보세요. 시편 133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뭐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에게 복을 명할 때 거기에 뭐가 따라오냐? 생명의 복이 따라오는데 왜 일곱째 날 날에다가 복을 명하시지 아십니까? 왜요? 왜요? 자, 왜?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일을 제정하고 이 시간 속으로 누구를 초청한다고요? 아담하와 우리 인간을 이 시간 속으로 초청해서 하나님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이 날이야말로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날이에요. 하나 되는 날이에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겁니다. 요즘처럼 나이롱으로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적인 시간을 가질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분은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벤손 박사입니다. 이 벤손 박사님이 하버드 벤손 박사님이 하버드 대학 병원에서 여러 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뭐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암에 걸려 죽어가면서도 걱정 근심하지 않고 늘 기도하며 찬양할 때 놀라운 치료의 결과가 빠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박사님이.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냐? 그래서 이 차이를 알기 위해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며 찬양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뇌에 이걸 알기 위해서 신경과학자 20명과 함께 팀을 이루고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발견됐어. 정말 인간이 나를 창조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를 예배하며 감사해서 막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 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 드디어 신경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홀버트 벤손 박사인데요. 영원한 치료라고 한 책자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유전적 청사진은 우리의 본성 중에 무한한 절대적 부분을 믿게 만든다. 야, 그 다음 말씀 잘 봤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뭐가 있다? 여러분, 우리 뇌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마음껏 기뻐 찬양할 때만 움직이는 신경세포가 발견되는데 그걸 뭐냐? 아몬드 세포라고 해요. 아몬드형 세포. 이렇게 다이아몬드식으로 됐답니다. 그 세포가 신경세포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책에 우리의 근육이 운동류에 형성되고 우리의 심장이 저지방 음식물에 제대로 기능을 다하도록 설계된 것처럼,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 뇌는 보세요. 우리 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경 구조가 있다. 이거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우리의 뇌는 찬양을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뇌의 전기 충격이 양성화학 엔돌핀 생산을 촉진한다. 이런 엔돌핀은 건강과 생명을 주는 신체 화물질. 이야, 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자, 이사야에 뭐라 그랬죠? 43장인가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 몸에, 우리 뇌에 뭐가 일어난다? 자, 뭐가 일어난다? 양성화학 뭐요? 엔돌핀 생산이 촉진된대. 하하, 이거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로마린다 의과대학에서 죽어가는 사망자를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여기에 뇌에다가 뇌 주파기를 뇌에다 끼고 연구를 했더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소망 없이 기도도 하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이 뇌 이 주파 이거 기계를 달아놨을 때 움직이질 않아요. 바늘이 안 움직여요. 바늘이 하나도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감사하며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죽는 우리 신자들의 그 뇌 주파를 쟀더니, 이야, 놀라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세게 돌아가는지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파수를 보낼 수 있는 파워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지막 기도하는 것, 그겁니다. 하나님과 지금 마지막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할 때 우리 뇌에는
엄청난 전력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로마인다가 영광.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 찬양하기 위한 거거든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신경 구조가 어디에 있다? 우리 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이 안식, 그래서 안식일에 복을 줬다는 말이 뭐냐? 이 안식일 시간 속으로 초청받아 들어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신체에 놀라운 생명의 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복 좀 누리시려면 여기 사모님 나와서 열렬하게 찬양 지도할 때 입돌 다물고 있지 말고 열심히 찬양해야 돼. 찬양. 아니 사모님은 그냥 열나게 사모님 그 찬양 지도하는 표정 한번 보시라고. 기가 막혀. 난 전국에 저런 사람 처음 봤거든요. 얼마나 자기 은사 달란트 음악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시간에 그저 휴대폰이나 끊어는 보고 있다. 그 사람 문제 있는 거예요. 찬양이 예배야, 예배. 그래서 여기 나와서 준비 찬양합시다. 이건 아주 틀린 말이에요. 찬양 자체가 예배인데 무슨 준비 찬양이야. 그건 한국 사람만이 잘못을 사용하는 단어예요. 찬양은 예배야, 예배. 우리 찬양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우리가 누굴 찬양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 누구요? 하나님. 사모님이 아주 나와서 열심히 그 찬양할 때 사모님은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뇌의 신경세포가 작동을 해요. 아니 돈 안 들이고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인데 왜 안 하냐고. 왜요? 왜? 네? 멍청한 교인이시오. 합시다 이제부터. 아멘? 아멘. 홍명관 목사가 여러분 봐도 건강하죠? 네. 정말 제가 봐도 전 피곤을 모르고 갔어요. 진짜요. 우리 사람 같이 피곤하다는 얘기 없어요. 왜 이렇게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보기도 하고 제가 오늘은 안식이 한 30분 동안 이제 걸었어요. 걷는 건 그냥 걷지 않고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샤워하고. 그러니까 이 늘 제 마음이 누구로 향하느냐. 쓸데없는 생각을 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끊임없이 사니까.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이렇게 늘 가까이서 찬양하는 우리 뇌세포가 여기 신경세포가 작동해서 엔돌핀이 늘 나오고 늘 나오고. 자 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교회 증언 362쪽은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에 영혼의 모든 에너지가 일깨워져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구주 그리스도를 그날 만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분께서는 다 같이 시작. 모든 영혼을 뭐예요?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자. 할말 어느 날에 그렇죠.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일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보세요. 모든 영혼이 새롭게 됩니다. 엔돌핀이 생산되면서 우리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이제 이거는 시카고 위튼 대학의 와인켄 박사가 안식일의 3R의 의미를 말했는데 reflection. 나를 이렇게 오늘에 있게 한 하나님을 회상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회상의 reflection. 그 다음에 안식일에 또 하는 게 뭐예요? refreshment. 하나님을 회상하면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아멘? 아멘? 그러고 나면 뭐예요? recreation. 우리가 재창조돼서 그 힘을 가지고 안식일 지킨 그 힘을 가지고 일주일을 또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아멘들 안 하십니까? 아멘. 그 힘으로 살아갑시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안식일 제7일에 부여하신 세 번째 의미는 뭘까요? 봅시다. 거룩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다. 아하, 보세요. 자, 하나님이 안식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 나라에 복을 주시면서 인간과 하나가 돼가지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으로 축복하시고자 하셨는데 세 번째가 뭐야? 어떻게 하게 하셨다? 어떻게? 뭐라고씩 안 읽을래요? 어떻게? 그러면 여기 거룩하게 했다는 말이 뭐냐? 거룩이란 말은 히브리 말 카도시인데 이건 구별되었다, 따로 되었다.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걸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그래요. 그래서 물건이 자 봅시다. 자 어떻게 볼까요? 자 이걸 합시다. 아니 휴대폰 좀 합시다. 자, 이 휴대폰이 우리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유독 누구 거예요? 펑팅. 띵쟁 거. 이 띵쟁 거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것으로 구별하는 순간 이건 뭐가 되는지 알아요? 거룩한 물건, 성물이래.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장소를 자신을 위해서 구별하면 그건 또 뭐가 돼? 장소, 어떤 집이나 장소를 구별하면 뭐가 돼? 거룩한 장소 뭐야? 성전이 돼. 사람을 이 세상에 속된 사람, 저와 여러분 다 속된 사람이었어요. 속된 사람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겠다고 나오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위해서 구별했어요. 그래서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홍 장로님이나 저나 우리가 키도 작고 별 볼 일 없지만 세상에선 우리를 뭐라 그래?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그때 뭐예요? 성도 거룩한 백성 구별됐어. 누구를 위해서 구별됐어요? 하나님.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구별하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홀리, 성이 들어가. 성도, 성물, 또 뭐예요? 성인. 근데 나를 구별하면 뭐가 돼? 난. 시간을 구별하면 그게 뭐가 돼? 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성일이 아니야. 그건 속된 날이야. 일반적인 날이야. 근데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구별했어요? No! 나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켜냈어요. 나 여호와의 안식일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구별한 이 일곱째 날이 그러므로 무슨 날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날, 성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 날이 성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한 날이 성일이야. 이래서 제7일을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왜?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거 봅시다. 이거 뭐예요? 뭐긴 뭐야? 흰 막대, 검은 막대, 그다음 뭐예요? 빨간 막대, 청색 막대가 아니고 이거는 네 가지 색깔 다른 천이야. 천. 우리 최민수 수장님 동대문 시장에서 이 네 가지 천을 끊어왔어요. 이걸 끊어가지고 와가지고 이 네 가지 천을 갖다가 강화문 한복판에 내던지고 최 집사님이 침을 여기다 뱉고 이걸 발로 짓밟으면 누가 시비를 할까 안 할까? 할 일이 없죠. 왜? 내 돈 주고 내가 산 내 천에다 내 침 뱉고 내 발로 비비는데 누가 시비할 거야? 시비 걸 일이 없죠. 근데 여기 구별되면 시비가 걸립니다. 자, 어떻게 구별되는 거 보세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천을 가지고 잘 오리고 재단에서 뭘 만들었어요? 태국길 만들었어. 그럼 이 태국길, 천은 똑같은 천이야. 이 네 가지 천으로 만든 태국길을 강화문 한복판에 내던지고 침 뱉고 발로 비비면 어떻게 될까? 최민수 집사님, 이 넥타이가 없지? 어떡할까? 최민수님 당장 어디로 끌고 갈까요? 지구대로 끌고 가. 사상이 불순하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보통 천이 아니고 이 천, 보통 천이 뭐를 위하여 구별됐어요? 뭐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구별되는 순간 이 천은 천이 아니고 뭐예요? 나라야. 아멘? 그러니까 천을 짓밟는, 이 태국길 짓밟는 거는 천을 밟는 게 아니고 뭘 밟는 거야? 우리 국가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제7일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구별합니다. 창조의 기념일로. 잘 보세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구별했어요, 안 했어요? 속된 날이야. 아멘?
근데 일곱째 날만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구별했다 그랬어요. 보세요. 자, 일곱째 날 그래서 거룩한 안식일 성일이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 여러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구별된다. 태국기 짓밟는 것 똑같아. 안식일 범하면. 보세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엿새는 우리가 힘써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러나 시작. 제 며칠은? 제 7일은? 그 다음 말씀 뭐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야. 아멘. 이걸 잊지 마세요. 일곱째 날은 여러분의 영역 밖에 이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거야. 이 우주가 거저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가르치는 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에 대한 소유주임을 가르치는 인간 도장이 땅 찍혀 있는 게 안식이에요. 이래서 안식을 함부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전 이걸 18살 제가 법대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가정교사까지 붙들고 공부하다가 이 놀라운 안식일 진리를 깨닫고 나서 초계처럼 제 청운의 꿈을 포기하고 목사 되겠다고 하고 집을 쫓겨나면서 철저히 저는 그때부터 어제 우리 왕전도사님도 그 안식일 철저히 했지만 군대를 가나 어딜 가나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안식일만큼 제가 범치를 않았어요. 어떤 시선을 치더라도 왜? 이날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날이다. 봅시다. 자, 그래서 뭐래요? 이 거룩하게 구별된 날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가 내 백성이라고 여기 아주 못 박았어. 보세요. 출애굽기 31장 13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 표징 표징이 뭐야? 우리 홍 장로님이 이렇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유별나게 이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깨닫고 이걸 철저히 지키면 넌 내 백성이야. 보세요 성경. 넌 내 백성이야. 넌 구별된 내 백성이야. 그 소리예요. 아멘? 이러면 정말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안식일을 줬다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곱째 날에 구별한 이 안식하시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 놀라운 축복. 그런데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인간은요 일제히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운동이 시작됩니다. 알죠? 어떻게 해요? 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자세히 설명을 안 합니다. 찰스 라엘 지질학자가 일어나서 지질학적으로 이거 그냥 생긴 거지 하나님 창조 아니다. 하나님 부인합니다. 자, 칼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일어나가 1948 공산주의의 기초인 유물론 사상, 이 칼 마르크스가 영국의 칼 마르크스가 이걸 내세우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고귀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의 물질이다 이거예요. 사람 물질에 불과하다. 이런 사상의 기초에 쓴 게 공산주의야. 그러니까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사람 죽이기를 이건 뭐 파리 목숨처럼밖에 안 돼요. 시진핑이고 저 누구야 어디죠? 푸틴 보세요. 푸틴. 예? 100만 명 동원령 되면 그 무고한 사람들도 많이 죽게 하는 거. 이 참 히틀러. 이게 다 무신론자들. 예? 또 누구야? 김정은. 지 고문부 그렇게 기관총으로 쏴 죽이면도 가책을 못 느껴. 유물론. 이게 다 이때 생깁니다. 1800년대 19세기 1859년 이어서 찰스 라엘이 뭐예요? 진화, 종의 기원. 야, 이렇게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일제히 생물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일제 유물론 사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요. 또 초인주의 철학자 니체가 1800년 80년에 일어난 거예요. 신은 또 죽었다고 그러지요. 이게 철학적으로. 이러면서 과거와 달리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인류는 일제히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걸 가르쳐준 게 몇째 계명이야? 몇째 계명? 넷째 계명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간이야. 이놈들아 헛된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서 이걸 인류에게 깨우쳐주는 건 넷째 계명 안식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이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하나님의 기별을 보세요. 마지막 호소를 보세요. 이거 보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를 모든 민족, 족속,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자, 이 세상에 저는 마지막 복음 뭔가 보세요. 보세요. 14장 7절 계시록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메가폰입니다. 메가폰, 큰 음성으로. 왜? 온 세상이 지금 무신론에 빠져 있거든. 이 무신론에 빠진 세상이 깨달아야 돼. 빨리 세상 마치기 전에. 이 세상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깨달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그래서 보내는 게 이거야. 봐요.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놈들아, 지금 가리킵니다.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제 정신 차리고 이 세상 무신론에 빠진 세상에게 뭐라 그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말이 뭐죠? 누구를 경배하라는 거죠? 누구요? 창조. 그럼 이 말이 이 세상 무신론화된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기별을 이 말이 어디 나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창조주 경배하라는 게 이게 어디에 나오죠? 어디에 나오죠? 어디에 나오죠? 봐요. 이거 제가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에요. 넷째 계명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들고 제7에 쉬셨다. 하나님이. 이제 이 마지막 무신론에 빠진 세상들이요, 이제야말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라. 이 말은 인간이 짓밟고 변경시킨 거짓된 안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참 안식일, 일곱째 날 제7일 안식일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정해진 이 안식일의 준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말할 필요 없어요. 시간 없으니까요. 성경에 보세요. 창조 때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보세요. 창세기 2장 1절. 안식일은 창조 때 모든 인류를 위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야. 그 다음에 10계명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안식일을 그래서 기억하고 지키라는 이 말을 누가 썼어요? 자, 돌비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쓴, 모세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너와 나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나님인 줄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뭘 줬다? 안식일을 줬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6절 신약에 넘어오면 신약 성경에 누가 말할 필요 없어. 우리 예수가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홍장님? 돼요. 사람이 누가 말했다? 박사가 말했다? 교황이 말했다? 이거 아니에요. 누가 했다? 예수가 했다. 이거 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어느 날에? 안식일에. 일요일에. 아니에요. 월요일에. 아니에요. 화요일에. 아니에요. 어느 날에? 안식일에. 하나님이 창조 때 제정하신 그 주인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었다. 예수님이 철저히 지켰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장사 지내고 나서 누가복음 23장 56절 어느 날 지켰는가 보세요. 시작.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라. 다 같이 뭐요?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줬다고 했어요. 그때 얻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건 예수님 돌아가실 때 가지고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는 주일 중 첫째 날 일요일로 바뀌었다 그래요. 봅시다. 사도행전 봅시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다가 3년이 지나서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몇 년이 지나서? 3년.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여 승천하신 다음에 3년이 지나 기독교로 개종한 바울이 어느 날 지키는 거 보세요. 지금 어느 날 시작.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예수님도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돌아가서 몇 안식일에? 새 안식일에. 지금 예수님이 전도 여행 다니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새 안식일에 머물면서 지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에 뭐라고 44절 저희가 나아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어느 날에도
다음 안식일에도 봐요, 이게 사도행전이야. 예수님 부활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뭐요? 안식일을 지켜요. 안식일을 철저히 바울도 지키고 있어요.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한 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세상 종말의 예언적 징조. 제가 지난번에 했죠. 예수님이 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 이겁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어느 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안식일. 이 말은 이 유대인들이 70년 AD 70년에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망하는데, 예루살렘 멸망하는데, 미래에 있을 40년 후에 있을 일을 예언하면서 뭐라 그래요? 40년 후에 일어날 예루살렘 멸망이 어느 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안식일. 안식. 이거 보면 미래도 안식일을 철저히 이건 변할 수 없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공장모님? 이건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볼게요. 그러면 끝내 어디 가서까지 이 날은 지켜야 되느냐? 보세요. 이사야 66장 하늘나라를 예언하고 있죠. 22절 2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하늘나라입니다.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어느 날에? 안식일에 안식일에 모든 혈육인으로 내 앞에 경배하리라. 어디서? 히메네스 어디서?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우리를 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구속해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안식일에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지? 어떤 다른 날을 가리켜 주인이라고 성경에 기록한 거 있을까요? 없어요. 한 절만 찾으면 제가 1억을 드리겠습니다. 김 장로님 오늘부터 가서 그 성경적인 날 찾아오시면 내가 적어도 우리 딸에게 부탁해서 1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한번 찾아보세요. 밤새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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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지 어느 날에도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8장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무슨 날에? 성일에.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구별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성일이야. 성일.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그런데 요즘 나이롱 신자들 안식일날 예배만 보고는 할 일 다 하죠. 놀러 다니고 춤추고 뭐 TV 보고 별짓 다 한다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뭘 사 먹고. 예? 이거 정말 안식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무슨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 안식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멋대로 행치 아니하고 이거 봐요.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뭐요?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도 하지 아니하면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야. 여호와의 입이 마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구별한 성일인 안식일을 지킬 때 오직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안식일을 꼭 보내길 바랍니다. 아멘. 속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하지 마시고 이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복을 얻으려고 믿습니다. 한시도 쉬지 못하는 힘겨운 삶에 대해서요. 더 벌고 더 모으기에 애쓰는 삶에 대해서요. 진화론이 성행하는 인간성 상실의 이 시대에 대해서요.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영적 소생을 위하여 가족 간, 친구 간, 친교를 위해서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와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나같이 뭐가 답일까요? 뭐가 답일까요?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생활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아멘. 홍명관 목사처럼 안식일을 철저히 지킴으로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쉼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제발 안식일만은 모든 세상 짐 엿새 동안에 지었던 짐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뭐요? 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과 하나 되어 쉼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